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충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분께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들려지는 소식은 분열과 다툼,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화목이나 화평, 사랑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요. 시기와 원망, 다툼과 탐욕, 탐심으로 인한 미움과 싸움, 끝내는 살인, 서로 죽이고 물고 뜯으면서 멸망의 끝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간혹 뭔가 함께 하면서 뭔가를 같이 한다면서도 결국에는 탐욕과 욕심이 모반과 배신으로 그리고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모든 마지막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에게서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원, 주님 닮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 같은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닮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시작.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아들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는 그 아들의 그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지는가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 첫 번째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된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우리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부자지간에도 하나가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도 하나가 안 됩니다. 의기가 투합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자고 피로 혈맹을 해도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 된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둘이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뭐를 같이 하고 그것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때 가능한 것이지. 십자가 밖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밖에서 결코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망상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로 된 것을 육체로 이렇게 원수된 것을 다 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둘이 하나가 되는데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새 사람을 지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평화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빠졌던 저 유대인, 둘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육체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 마지막에 성찬 예식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 6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유라고 한다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성찬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희한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하실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옛날 얼마 전 어느 방송 프로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낱말 맞추기를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낱말에 네 글자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야.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천생연분을 설명하는데 그러는 거죠. 당신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 왼수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라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논산에 아프리카 선교회 때문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차에서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날 저희 아내하고 하루 이렇게 여행 갔다 온 걸 얘기하는데 자기는 원수 만난 날 돈까지 줬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천생연분이 평생 왼수가 돼서 살아가는 게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였지만 이게 정말 웃을 일인가?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는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은 결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닙니다. 화채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제가 기도를 하면 그 순간 이 떡과 잔이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인쳐주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약속의 증표와 같은 건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가 아니고 저 평생 원수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으신 주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진술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것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하게 하라. 그 행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도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도 십자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떡을 들고 잔을 마실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기시키면서 같이 합시다.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그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같이 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죽은 자는 내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면 가라는 대로, 오면 오라는 대로. 성찬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그 새 언약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증표가 바로 이 떡과 잔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말씀. 모든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빠져서 불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같이 할까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 거기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 언약에 담겨있는 이 떡과 잔에 담겨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하게,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새 언약의 결과,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주고 보증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성찬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교동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같이 합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 말씀을 먹는 자는 다시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어라 말씀합니다. 네가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아멘해서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고백한 베드로가 그대로 이해하고 아멘해서 그물이 찢어지리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과 같이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 성찬은 신자들 사이에 연합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이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짐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한 몸,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한 떡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한 떡에서 떡 하나에서 잘라서 우리가 같이 그 떡을 떼면서 떡을 같이 나누면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성찬 키트에다가 따로 담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상징하는 것이지 이것이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진 것이고 이것이 붙었다고 해서 붙은 것이 하신 거죠. 상징적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한 몸 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연합되어짐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성찬은 이 모든 사실을 인쳐주고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인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증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녀가 서로 결혼할 때에 서로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혼인되었음을 확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 하나님이 이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되는 성체라고 하는 말 뜻이 유클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감사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어떤 신비한 경험에 빠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신비한 경험에 빠졌다가 싸움질하는 것보다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성찬이 주시는 의미에 감사의 의미를 여러분 충분히 받고 아멘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사. 의정부에서 같이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년간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 마약 성분에 진통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있어요. 마지막 뱉는 그 순간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목사님. 지금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괴로운데 뭐가 감사하냐고. 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가면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목사님 얼굴 봐서 감사하고 이렇게 만나서 감사하고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해요. 장례를 치르는데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달려가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런데 화장도 안 하고 매장을 한대요. 영종도 시민은 매장할 땅을 준다나? 요즘에 누가 매장을 해? 이러면서 가는데 비는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매장할 거를 생각하고 거기 장지까지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내려서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관하러 장지로 옮겨져 가는데 비가 그치기 시작하더니요. 딱 알맞게 비가 그치고 해는 가려져서 바람은 산들산들 불면서 그리고 마지막 하관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날까지 날씨가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냐고요. 되돌아보면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 다 감사해요. 은혜가 주관하면 다 감사해요. 감사하며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